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0번째 온라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관통하는 5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성막, 성육신, 교회, 천국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가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셨으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두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말이죠. 애굽을 나와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중앙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광야에 거하니까 나도 광야에 거할게. 그곳에서 나와 교제하자 하시고 성막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한다는 말이 장막을 치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셨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귀족이나 왕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를 가리키죠.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악함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 악인 행전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랑 행전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에덴 동산, 성막, 성육신, 교회, 천국, 이 5가지 이미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교제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조상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란 말에서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두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전사자가 4,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참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신들의 마음의 잘못된 동기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개혁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지? 좋아, 그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자. 그럼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들과 법궤와 함께 전쟁에 다시 참여합니다. 법궤도, 제사장들도 전투에 함께 합니다. 이 정도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지요? 그리고 이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으니까 전날에 대한 패배에 대해서 대응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진영에 도착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의 함성 소리에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블레셋 진영에서도 듣게 됩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의 큰 함성을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온 것을 이스라엘 신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이 신은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그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겠느냐. 심히 두렵다. 그러나 두렵다고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라. 남자답게 싸우자.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자.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합니다. 이러고 죽기 살기로 공격해서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아일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언약궤와 제사장이 없을 때는 전사자가 4천 명이었습니다. 전사자가 4천 명 정도 되었는데 언약궤와 제사장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자가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2명의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 한 명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라는 성읍에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성 사람들이 그 전쟁의 결과를 듣고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그 군사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고 제사장들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현대 교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패했을까요? 처음 4천 명이 죽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패배했을까요? 블레셋 군대, 아말렉 군대, 그리고 바로의 군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없이 하려는 어둠의 세력의 괴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민족들은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실체 모습은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배후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숨겨진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힘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실패하자 돼지 농장의 주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 사람의 집안과 사회까지도 막대한 악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귀는 블레셋 군대처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그 알미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간간히 승리하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참패의 소식이 훨씬 많은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66권의 완성된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기도응답의 약속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성령의 임재, 상급, 천국,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여호와의 언약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런 은혜로운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교만과 음란 가운데 세속적인 쾌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거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산다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감동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거나 그런 거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박물관의 오래된 고문서에 기록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자신에게 임하길 원하지요. 하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하는 기대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이죠. 왜 언약궤를 앞세워도 패했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함께 했음에도 패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실종되면 제사장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한들 또는 법궤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다 한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많이 있다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지 살아있는 십자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아무리 큰 걸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성경책을 옆에 놓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언약궤를 앞세워도 패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낮에도 나갈 수 있고 밤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갈 수 있고요, 산책하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지요?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자신의 육체를 휘장처럼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는데 또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법궤, 효능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보혈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듯이 앞세운다면 절대 죄나 마귀를 그리고 자신의 정욕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욕조차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효능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첫날 만날 뿌린다 한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효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성령 충만은 잠시 올 수 있지만 그거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교만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와 내가 친하면 이 말입니다. 너와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가 있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응답될수록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여행을 하지요. 광야 여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모세한 사람인 것 같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질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들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날아 들어오고 그리고 고기를 실컷 먹고, 그래도 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어떤 기도에 응답을 준다, 또는 어떤 일들이 잘 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응답될수록 잘 될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보지 않기 위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의 열매가 있으려면,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려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했느냐 하는 부분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함께 했으나 마음의 깊은 동기는 다른 데 있는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후에 변화되긴 하지만 그 전에는 말 그대로 동상이몽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가려면 첫 번째로 더욱 갈망하십시오. 이사야서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참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이 너무 마른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온 산과 들판을 뛰어다녀봐도 시냇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슴의 온 신경과 마음과 관심은 온통 물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게 찾다가 물을 못 찾으면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땅을 파다가 물이 없으면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다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에게 먹혀가지고 죽는 사슴들도 있지만 물이 없어서 목말라가지고 죽는 사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슴들의 모든 관심, 모든 생각, 모든 신경은 온통 물뿐이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한 마리 사슴이었고 그의 갈망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길은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삶을 통해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그렇게 순간 거듭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는 지속적입니다. 친밀한 교제는 지속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뤄가려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전부 다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 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참된 교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가능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걸려있는 그 죄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를 위해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를 위해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음 순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서 멸망한 네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네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네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 1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죄,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네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음란입니다. 또 하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우상숭배, 음란, 그리고 원망, 이 네 가지 때문에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그 네 가지 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짓는 죄 한 가지가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와 홍해에서와 광야길을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현재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발생하면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던 그 습관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원망할 이유를 찾으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이유들도 합당하지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원망이 아닌 감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강력한 죄는 원망입니다. 감사치 않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사를 준비한다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딘가 찾아봤더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눈치를 줬을 것 같은데 마리아에게 눈치를 줬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날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한두 가지면 족하다.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 없다. 한두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 사람 중에 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은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 하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 패배할지는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법궤를 앞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제사장들 앞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 혼자 가도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친 상태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결국은 번아웃 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마르다와 같은 나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내려놓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갈망이 다른 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갈망이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회복하면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로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진하며 담대함으로 전진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만을 바라며 주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